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의 혼돈과 공허와 재정의 혼미함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재정을 가로막았던 흑암의 세력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오늘도 예수 이름은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오늘 재정 풍성의 이 시간은 마음껏 즐기세요. 몇 시까지요? 6시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저녁 6시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찾으세요. 10절 11절 10절 11절 여러분 이 권세를 확인하고 가서 읽어주세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괴가가 안디오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 구절을 그대로 화살 표시해갖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세와 고난이 올라갔을 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서 자리 지킴을 잘할 수 있기를 한국교회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의 종들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성도들 사랑하고 두려움의 형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가짜 사랑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제부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절대 권세가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가난도 고침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의 혼미함이 사라질저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수석 제자여도 바울 사도가 한마디 했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권세 아래 섰을 때,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 온유와 절제의 능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경건에 힘써야 돼.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성전 청소도 하고, 네. 그리고 마가 요한, 네. 마가를 야단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제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에버 해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톨레랑스죠. 여러분 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보다 유행가 가사가 있죠.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정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여러분들은 권세가 사용되는 걸 느낍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의 정이 있으면 말이에요, 권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로 폭포수같이 축복하고 안수하고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이 권세를 통하여 공산주의 영들을 이겼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테이블 없이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막 전쟁했으니까 너희가 졌으니까 협상금 내라. 뭐 우리가 중국하고 싸웁니까? 러시아하고 싸웁니까? 우리 동포들끼리 통일 이루어내는 거 어디서 협상금을 받겠어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에요. 우리의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열방 세계 각국의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이 나라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가난을 쫓을 거니까 자 화살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라고 해도
제정신 못 차리면은 한 소리 듣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렸더니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렸더니 풍성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더러운 권세가 여러분 앞에 떠나가야지 여러분 신상이 평화로워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재정을 상대할 때는 어제 정리해드렸죠. 반드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재정이 열렸음을 선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움직이고 재정에 막힌 문은 흔들리다가 열립니다. 재정에게 말한 순간 여러분의 현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재정에게 명령하면 그렇다고 즉시 이 표현도 동일하게 하면 돈벼락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제대로 된다고 했습니까? 흐름이 제대로 돼요. 여러분은요, 흐름만 제대로 되어도 황충이 먹고 늦이 먹고 팥중이가 먹고 그리고 메뚜기가 뜯어먹었던 것들이 횟수마다 돌려받고 시간마다 돌려받고 이 시간 4시간 뒤에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라 희망의 찬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현실적인 변화보다 이런 재배치를 은사 따라 먼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의 첫 번째 단어가 샬롬이에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그리고 작은 기회, 여러분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설득력 있는 영감, 직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냐? 가난한 마음에서 부요한 마음으로 돌아서요. 오늘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길을 다시 짜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는 재정립하고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의 언어들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넘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즉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나타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부정의 언어들, 부정의 고백을 다 소멸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는 건 나의 타이밍, 즉 여러분의 타이밍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재정의 길이 어제부터 여러분들은 재배치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돈이 제발 나 좀 써주세요 하고 달려오는 시간들을 맞이할 자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에게 선포한다. 나의 재정에게 말을 한다. 무한대로 질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이에요. 돈이 오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 아간 같은 마음이면 되겠어요? 마음이 재정비될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죽은 양심 갖고는 안 됩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 안 됩니다. 예수 피로 새 마음이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새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나에게 올저다. 공급이 온난할저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정의 흐름은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막힘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혼란이 흔들거리다가 뿌리 뽑힐저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여러분 한번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있든 아니면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보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막혀 있을 수 없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러면서 오늘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는 더 이상 부족분 아래 있지 않다. 이거 외치세요. 알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음을 선포하세요. 예? 서울에 집이 몇 채 있습니까? 아파트가 몇 채예요? 다 모르죠. 비어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다 그러죠.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훗날에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흙집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정은 하나님의 공급 아래 원활하게 되었음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나의 재정은 사실 열렸다. 언제부터요? 어제 아침부터 열렸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돈과 대화를 하는데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맘모나 너는 떠나가고 이번 한 번만 나한테 조금 주면은 내가 너하고 친구하고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종이 된 마음으로 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돈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돈아 나에게 올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들 자꾸 알려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갑자기 하려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라도 기억이 나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회와 나를 향해 움직여라. 문들아 열릴저다. 요거는 다윗이 자주 사용했어요. 문들아 열릴저다. 하늘문이 열릴저다. 땅의 재정의 문이 열릴저다. 그리고 예수피로 선포한다. 공부가 멈추지 말자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따라하세요.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사실은 부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재정 풍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안에 부여의 법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돈에게 설명하고 돈에게 명령해도 되냐고. 여러분 설명은 적게 해도 명령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재정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준은 절대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 피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강렬하게 부르짖고 싶을 때 예수 피를 사용하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의 주인은 언제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절대 권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 효과 없어요. 변화도 없지만 여러분은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흐름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공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까?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언제나 따라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 앞에 언제나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31절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전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돈 앞에 섰을 때는 외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 있어요. 두려움의 영인데, 두려움의 영의 기초는 중국에서부터 수출되어 온 곳이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부터 가장 크게 성공적으로 악하게 수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공자 귀신이에요. 지금도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공자 팔아먹어요. 그러나 이 시대 K문화는 전 세계를 주도합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이런 거 겪을 때 TV를 보면 왜 저렇게 명나라 뭐 중국 이럴까? 그때는 중국 자체가 문명이었어요. 중국은 국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문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디로 왔어요? 네?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그런데 그 문명 시대를 주도했던 이름이 공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조선의 4대부들이 막 공자왈 맹자하면서 문명국을 떠받들어야 된다. 청나라 여진족하고는 손도 잡지 말아야 된다. 미개하다. 요게 그 시절의 문화 콘텐츠였어요. 지금 문화 콘텐츠는 일본, 중국, 러시아 아웃시키고 유럽을 아웃시키는 K 콘텐츠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우리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공자 귀신. 여러분들이 돈 앞에 서면 괜히 민망하고 돈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괜히 쭈삣거리고 이러는 건 뭐냐? 유교 체면 귀신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유교 체면 귀신은 집안의 우상 제사의 영과 함께 사라질저다. 이렇게 제정에게 명령하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한국교회 분들은 부요하기는 원하되 실패를 좀 한 사람들은 이 움직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불평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원망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먼저 움직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재정에게 명령하면 보통 여러분의 재정은 얼마 만에 재정립이 될까요? 하루 안에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통하여 하루 안에 재정립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찾아 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단계대로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재정에게 명령하는 순간 영적 기록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면서 열리기 시작. 왜 천둥소리일까요? 죽을 지경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재정을 열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기특하기도 한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는 일이,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그냥 만물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에게 주눅이 들어갔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을 만들어줄 때, 네, 여러분, 시간 재정립시켜주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하는 그 순간 하늘엔 즉시, 네, 영적인 기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즉시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재정에 대한 권세가 나왔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흐름을 재정비할 준비가 우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들으라, 열릴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었노라, 네, 움직이라 천사들아. 재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기도하고 5분도 안 되어서 실망하고 불평 원망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망하면 실망하는 버릇들부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작용하는 것이 유교 체면 귀신이에요. 예수의 피로 명하는 제사의 영, 위교 체면 귀신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들을저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네, 나의 자녀를 위해 움직이라 이러면 움직이기 시작함을 여러분이 믿고 막힌 재정이 흔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막힌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것이. 첫째, 막힌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오늘부터 그것을 누리는 분들은, 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막힘은 왜 흔들려야 될까요? 재정의 막힘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쓴뿌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아웃, 실패의 경험들 아웃, 영적 쓴뿌리 아웃. 자, 흔들어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없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 반복되는 손실, 생각 없는 말들, 부정적인 고백, 이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아멘 하세요. 상처, 가난한 정신, 과도한 실패감, 다 필요 없어요. 무기력, 좌절감,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명령하면 이 뿌리들 중에서 다 뽑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일단 하나가 흔들려 뽑혀 나오기 시작하면 다 뽑힙니다.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유 없는 평안이 다가와요. 10분 전까지 재정 문제로, 돈 문제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막 싫은 소리 막 했는데 갑자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유 없는 평안이 다가와요. 또 이렇죠. 알 수 없는 막연한 안정감 찾아와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거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왜 마음에 안정감이 오니까. 그 다음에 방향이 잡히는 느낌이 다가와요. 그러고 무언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으면서 내면에서는 잘 될 거야,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런 속상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 감정을 동원하세요. 이럴 때 들어오는 감정은 우연이 아님을 선포하고 그 감정에게 밥을 주세요.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청소가 시작돼요. 청소가. 영적인 세계에서 가난에 대한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재정의 흐름을 재정립하고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명령을 받은 뒤에 재정의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흐름이 재배치되었죠. 재정립되었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막혔던 기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닫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스림의 법칙 중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억 간에 공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연결이 생기고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틀어져. 이때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틀어져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축복이 준비됩니다. 축복이 준비되는데 막 여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게으르고 악하게 독을 뿜어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단계는 현실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은 그냥 말씀 가운데 예배 잘 드리시고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흐름이 재배치되는 단계예요. 흐름 재배치 단계에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건 불평 원망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조금 더 지켜보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지켜볼 힘이 10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다가 그 아멘 하고 있다가 보면 말이에요. 현실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구조 변화가 일어났었구나. 시간이 좀 지나고 하루나 이틀 지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의 양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빈혈이 해결되면서 말씀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돈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기적은 마음에서 준비되고 기적은 현실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준비가 되어서 그릇이 준비되면 현실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기적은 마음에서 준비되고 기적은 현실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에요. 뭐 기적은 말이에요. 마음에서 준비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현실에서 완성됩니다. 이러면 다른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성과 영능과 영권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변화를 느낍니다. 무슨 변화를 느끼냐? 염려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불안과 초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의욕이 솟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푼 마음이 올라와요.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부분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변화는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즉 여러분 안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죠. 내 마음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움직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였는데 영적 세계는 명령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흐름을 열어라. 여러분 이야기 아멘 하세요.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꿔라. 그에게 갈 공급을 빨리 앞당겨라. 왜냐?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이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과거에 놓쳤던 기회가 되돌아옵니다. 그때 내가 좀 잘할걸. 그때 펀드를 투자를 내가 좀 잘할걸. 그와 유사한 기회가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그리고 멀리 있었던 인연들이 여러분 앞에 돌아와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그런 다음에 어떠냐? 문들아 열릴지어다. 새로운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향한 흐름이 강하게 집중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불안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의 역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정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빨리 느끼라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복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럴 때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방해와 저항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해나 여러분 마음의 저항이죠. 여러분 마음이 말이에요. 정말 부요의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요해지려고 하면 말이에요, 아직 축복을 받기 직전에 사르밧가부처럼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될까 이러면서 전에도 넘어졌고 그 전에도 넘어졌고 이러면서 저항을 자꾸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와서 주겠다고 앞에 딱 갖다 놓는데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 저항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세력은 더 난리를 칩니다. 그 성공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한 죽었다가 3번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2장 7절은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히 먼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영생으로 이미 성공하였어요.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영원히 성공하였습니다. 영원히 성공하였으면 그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을 떼어서 누리려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주눅 들어 있으니까 반항하고 막 저항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복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다니엘이 기도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뒤로 밀어내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재정에게 명령한 그 순간 말이에요, 방해자들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수 피를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역시 다시 정리해드려요. 의미 없는 불안이 사라져. 이거 하나만 사라져도 말이에요, 마음의 연약함이 많이 의미 없는 불안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불안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떠냐? 태초에부터 있었던 마음의 혼란과 공허가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장애가 사라집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쉬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결정장애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샬롬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고 내 인생의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하셨다는 영생의 증거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이러고 연락 오는 분들도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것이고 새로운 길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징조가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말이에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안심하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응답이 명확해지고 어떤 때는 누군가 다가와서 도움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재정을 부르는 법칙인 것이고 이 법칙은 온 우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저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가장 합법적이고 적절한 순간에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반지 돌려받고 아버지가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이러니까 그날 밤에 아버지 금고에서 돈을 또 훔쳐갖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순간이 될 때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온전한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는 것은 믿음의 언어들이고 믿음의 말들이에요. 그 믿음의 말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 순간에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죠. 목사님 그런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한 믿음의 말 앞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 앞에 순종할 때가 가장 첫 번째 타임이에요. 여러분. 그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를 당기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입술에서 부활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부정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회는 이미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시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은 결국은 사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말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혈 선포의 말은 많이 뿌려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니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재정을 재정시켜주는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이 들어옵니다. 재정이 들어오면 낮 시간에는 그 재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재정 풍성이 들어왔음을 선포하고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들을 채웠음을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들어옴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이 원활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풍과 열방의 재물이 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잘못하면 그저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들은 말씀이 요셉 창고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304장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4장.